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정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을 때 어느 날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있는데 보니까 나그네들 세 사람이 그 자기 앞으로 이래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을 치고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는데 달려나가서 이 세 사람의 나그네를 영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그네를 영접해 가지고 내가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종을 떠나지 마시고 이곳으로 이제 들어오세요. 그래 가지고 물을 가져다가 그분들에게 물을 이제 대접하고 또 발을 씻을 물을 주고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자기 부인에게 가서 빨리 이분들을 위하여 고운 가루를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하고 또 자기는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살찌고 기름진 좋은 송아지를 잡아다가 하인들에게 주면서 이것을 요리를 해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그 송아지를 가지고 그들 앞에 이제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이걸 이제 정성껏 만든 그 음식을 대접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세 나그네 중에 이제 한 분이 그런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장막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네 아내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그 한 분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제 아내는 나이가 많고 벌써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그 아브라함이 이제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장막에서 이 소리를 들은 사라는 아니 자기가 벌써 생리가 끊어진 지 언젠데 아이를 낳는다고 이거 정말 웃기지도 않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하면서 그걸 이제 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여기 보면은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구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년 이맘때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 장막을 치고 거기서 영접한 세 사람의 나그네가 있었는데 한 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이요, 두 사람은 바로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가 하나님과 함께 이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세 명의 나그네가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한 천사인 것을 알지 못하고 나그네로 알고 영접했는데 결국에 보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로 알고 대접했는데 보니까 결국에 누구를 대접했어요? 하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접해가지고 하나님께 놀라운 그런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대접을 하는 것보다 대접받는 것을 좋아하고 주는 것보다 받는 걸 좋아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고 대접을 받는 자보다 대접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지금 창세기 18장은 대접하는 사람이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 대접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대접하는 자가 받는 복인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다 대접을 잘 하시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접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느냐면 자기도 대접을 받아요. 여러분 어때요? 산상순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사람이 대접하는 대로 대접을 받기는 이게 뭐냐면 인간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당신이 당신의 남편에게 왕비 같은 대우를 받고 싶거든 당신의 남편을 왕으로 대접하라고, 당신이 당신의 아내에게 왕 같은 대접을 받기를 원하면 당신의 아내를 왕비같이 대접하라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여러분 어때? 대접하는 대로 나도 대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대접하는 자의 첫째 복은 뭐냐면은 자기가 그 사람이 대접을 하면 자기도 대접을 받게 되고, 대접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고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은 사람들 만나면 대접을 잘 하려고 하는 사람이지 아니면 대접 받기를 좋아하는지. 저도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한테 대접을 참 많이 받아요. 처음에 저는 그게 너무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불편하고 뭐 어떤 무슨 특별한 날, 그런 무슨 생일이라든가 이럴 때 저를 사람들이 대접하려고 하면은 어디로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목회자지만은 성도들은 제가 이제 별로 그렇게 뭐 대접하는 게 별로 없지만은 제가 어디 가면은 목사님들을 하여튼 잘 섬기려고 대접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포에서 꿈의 교회 이호선 목사가 대접 잘하기로 소문났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그냥 나쁜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대접을 받은 분들은 어떻게 돼요? 다 저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좋은 말을 해요. 아, 이호선 목사 어쩌더라, 이런 좋은 말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대접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나그네로 알고 하나님과 두 천사를 대접했는데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대접하는 사람에게는 자기도 대접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과 칭찬을 받고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대접하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대접하는 것을 또한 좋아해야 합니다. 대접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여기 보면 가서 지금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고운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려고 하죠. 수고해야 됩니다. 가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이걸 이제 요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정성과 그만한 어떤 물질이 들어가야 되고 수고가 따라야 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살찐 송아지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했습니다. 그래, 이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하고 나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대접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정말 어떤 복을 받느냐? 구원의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한 게 나오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은 하나님과 그 천사 일행이 어디로 갑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갔어요.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롯이 있었는데 롯이 보니까 나그네 세 사람이 오는 거예요. 달려가 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대접했어요.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한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한, 그래서 대접한 롯은 어떻게 돼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때 그와 그 집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은총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에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나를 영접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전도자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고 멸망을 할 때 거기서 롯은, 여러분 어때요? 그 집은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나그네가 왔을 때 배척하고 그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았으면 멸망했을지도 모르는데 나그네를 영접하고 대접해가지고, 그런데 그때 나그네가 롯의 집에 와 있는 걸 알고 그 성에 이 동성연애자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이 롯의 대문을 두드리면서 빨리 그 사람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그와 성적인 그런 관계를 맺겠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지 못하고
나그네에게 해를 가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삭개오도요,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세무서장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소문을 듣고 만나고 싶고 키가 적어서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없어 달려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있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렇게 이제 말씀이죠. 그래서 삭개오가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대접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여러분, 어때? 삭개오 혼자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대접하면서 온 집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대접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죠? 여러분의 집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대접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접을 잘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대접을 받게 되고 사랑과 칭찬을 받게 되고 생각도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또 이런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예수님을 잘 모시고 대접할 뿐만 아니라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접을 잘하는 사람, 이 대접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는가 하면, 대접하는 자의 복이라는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렙다의 과부라고 알죠?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리 시내가에서 하나님께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이제 이 사렙다의 과부가 있는 그 땅으로 이제 갔었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때? 비가 안 와가지고 다 흉년 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것이 떨어져 가지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렙다의 과부도 통에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었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거기 가서 보니까 어때요? 한 여자가 자기 아이하고 나뭇가지를 줍고,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나뭇가지를 주워 가지고 와서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그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뭐랍니까? 그렇게 하려니와 네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너와 내 자녀가 먹으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 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내 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사렙다의 과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를 먼저 대접하느냐, 자기가 먼저 먹느냐는 그런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먼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를 대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흉년이, 기근이 다 끝날 때까지 이제 한 움큼 그거 가지고 자기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거로 선지자를 대접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그 제자가 엘리사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또 어떻게 했어요? 항상 갈멜산으로 게하시와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넴이라고 하는 여인이, 수넴 땅에 여인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거기 지나갈 때마다 그걸 보고 안 되겠다 해서 자기 집에 방을, 거처를 마련하고 그분들이 쉴 곳을 거기에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선지자와 그 게하시를 잘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뭐라면, 대접을 늘 받은 그 선지자가 우리가 이렇게 대접만 받으면 되겠네, 이 집에 뭔가 우리가 필요한 게 있으면 해줘야 되지 않겠냐, 축복해 주자고. 그랬더니 게하시가 말합니다. 저 부부는 나이가 많은데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오라고 해라. 그래서 이 축복권자인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아들을, 자녀를 주실 거라고,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안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나를 속이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무슨 아이입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아이를 주실 것이다. 선지자를 대접했던
이 수넴 여인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이를 낳지 못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은 대접을 잘해서 축복받은 사람이 많은데 사렙다의 과부도 수넴 여인 그 가정도 이런 복을 받았어.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대접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큰 축복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접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여기에 지금 그 내용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돼요? 나그네를 잘 대접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요, 두 사람은 천사였어요. 근데 이 가정의 소원이 뭡니까? 아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만은 지금 25년이 다 되도록 아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접을 잘하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돼요?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가정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대접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소원도 이루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대접을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정말 상상도 못할 축복을 받아요. 영생의 복,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 예비해 놓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으로 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기록이 났어요. 24장, 25장을 재림장이라는데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있고 또 뭐가 나오냐면 거기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양과 염소의 비유에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큰 임금이 와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오른편은 양, 왼편은 염소로 구별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해 놓은 그 나라를 상속받고 영생에 들어가고, 왼쪽에 염소로 구별된 사람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벌인 지옥불, 영벌에 들어간다고 나와 있죠. 근데 거기 보면 큰 임금이 와서, 이 큰 임금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돼요?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 보면은 오시면 어떻게 돼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서 양과 염소로 구별한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들이 양입니까? 이제 양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가 먹을 것이 없으니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줬고, 또 벗었을 때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봤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방문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양으로 구별된,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런 적이 있습니까? 우리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임금이 말합니다. 여기 있는 이 작은 자 소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왼편에 있는 염소로 구별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않았고, 벗었을 때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힐 때 돌아보지 않았더니 언제 주께서 우리 앞에 오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 온 적이 없었습니까? 그때 주께서 말씀, 여기 있는 이 소자 중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고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거기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여기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 뭔지를 나와요. 여기 있는 이 형제 중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을 뭐예요? 예수님을 대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대접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예비한 나라를 상속했고 영생에 들어갔어요. 어떤 제가 어디 책에서 읽은 건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구두를 만들어서 구두방을 운영하는 그런 할아버지가 계셨대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한 번만 예수님을 보고 싶었대요.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데 어느 날 꿈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내일 너희 집에 가겠다. 꿈속에 주님이 나타나서 그러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꿈을 깨가지고 그날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 맞을 준비를 막 집안 청소를 다 하고 막
아주 엄청나게 이제 막 준비를 열심히 해놨어요. 아니 그런데 예수님이 안 오고 조금 있으니까는 거렁뱅이 한 사람이 따고 오더니, 그래서 뭐 배고프다고 해서 먹을 걸 줬어요. 또 다른 사람이 또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하루 종일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안 온 거예요. 너무 실망을 했어요. 아니 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더니 안 오신 거야. 그날 밤에 또 꿈을 꾸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내가 어제 너희 집에 가서 대접을 잘 받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언제 주님 오셨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 뭡니까? 거지로 왔고 또 나그네로 왔고 그런 그 헐벗은 사람의 모습으로 바로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갔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한번 꿈을 꾸었는데요, 저도 그때 충격을 받아요. 지금도 안 잊었죠. 제가 항상 마태복음 25장 생각하면요, 이게 뭐냐면 그게 제 뇌리에 굉장히 그 가슴에 새겨져 있어요.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제가 어떤 성 같은 데에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면은 옛날에 뭐 중국 영화나 무슨 이런 데 보면 대나무 같은 비싼 거로 뭐 모자 쓴 거 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칼차고 휙휙 막 날아다니잖아요. 막 이렇게. 근데 그런 모자를 딱 쓴 분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막 뭐를 어떻게 이렇게 달라고 한가 뭔가 하여튼 지금 좀 잊어버렸는데 그런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을 어떻게 이렇게 뭐 이제 대하고 뭐를 하다가 딱 보니까요, 그분의 이 모자가 딱 벗겨지는데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제가 그 꿈을 충격 속에서 딱 깼어요. 아, 예수님께서 언제 이런 모습으로 오실지 모르겠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을 제가 늘 생각하고 살았지만은 정말 이렇게 행인과 나그네를 정말 예수님 대하듯이 잘 대해야 되겠구나, 대접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제가 가졌어요. 아니 그러지 않았다가 나중에 네가 나를 대접하지 않았고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않았고 언제 주님 저한테 오셨어요? 여기 있는 이 형제 중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거 내게 하지 않는 거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했어요? 굉장한 제가 그런 어떤 마음에 충격을 그때 굉장히 받았어요. 아, 주님께서 나에게 네가 그것을 정말 잊지 말고 기억하고 깨달으라, 그것을 그 꿈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더 좀 잘하려고 하는 이런 게, 여러분 하나님 대접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대접받는 사랑과 칭찬을 받게 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영생을 대접하는 자는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대접하는 자는 어떻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지금 40절부터 42절까지 보면은 주님의 보낸 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또 이렇게 했죠. 나를 보내신 나를 영접하는 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그냥 41절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 그 다음에 42절에 이제 중요하죠.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뭐를 잃지 않는다고요? 상을 잃지 않는다.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뭐를 받아요? 상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냉수 한 그릇을 주는데도 주님께서는 그걸 잊지 않으신다고.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신다고요. 여러분, 이 냉수 한 그릇 별거 아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작은 친절, 우리가 정말 작은 그 베푼 그런 섬김과 그리고 사람들을 대접하는 그것을 주님은 불의치 아니하라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이 소자 중, 그러니까 뭐예요? 큰 사람도 아닌 귀한 사람을 대접했으면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작은 자, 그러니까 제가 어떤 꼬마에게 물 한 컵을 줬어요. 이런 것까지도 주님께서 그것까지도 아주 비천한 자에게 제가 물 한 컵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주님은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접하는 자는 첫째 자기가 대접을 받는다. 칭찬과 사랑을 받고 놀라운 일이란다. 그리고 대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사람과 그 가정에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셔요. 그 사렙다의 과부 수넴 여인의 집에 놀라운 축복을 주셨죠. 또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영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고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우리는 누구를 대접해요? 행인과 나그네, 손님을 대접을 먼저 잘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12장 10절부터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같이 읽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성도들에게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뭐라고요? 힘쓰라고. 여러분, 행인과 나그네를 대접.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 나그네 대접한 것이 누구를 대접한 거였어요? 하나님을 대접하고 천사를 대접한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절로 3절에 보면 나오는 1절 2절 한번 나오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기 보면 너희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겠죠.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네. 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롯이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그 손님 그래서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우리가 손님을 대접하는데 그러다가 어때?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을 대접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첫째 행인과 나그네 이 손님 대접을 잘 하라는 거죠. 예, 미국에 좀 오래된 일인데 필라델피아의 어떤 노 부부가 어느 날 이제 이제 모텔이죠. 여관회를 이제 투숙하기 위해서 갔어요. 갔는데 그때 거기서 기독교 그런 큰 총회가 열리고 있어가지고 거의 모든 그런 숙박업소의 그런 방들이 다 매진이 됐었어요. 근데 밖에서 굉장히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데 이제 이 프론트에 있는 그 이제 호텔 그 이제 직원이죠. 직원이 보니까 노 부부가 들어왔는데 방이 있냐고 물어보는데 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밖에는 지금 너무나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데 방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지 하고 이제 나가려는데 이 직원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여기 다른 데도 아마 가도 방이 없을 겁니다. 느추하지만 제가 쓰고 있는 방이 있는데 혹시 거기서 이렇게 주무셔도 괜찮다면은 제 방에서 여기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가십시오. 그래서 이 노부가 밖에 지금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으니까 감사하다고. 그리고 그 이제 직원을 따라가서 그 직원의 방에서 그날 밤을 묵고 이제 아침에 떠나게 됐어요. 근데 그 떠나면서
그 노부부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2년 후에 당신에게 놀라운 소식을 보낼 것입니다. 정말 고마웠다고 이렇게 하고 이제 노부부가 이제 당신의 그 베푼 친절을 잊지 않겠다고 하면서 떠나갔어요. 근데 정말 2년이 됐는데 뉴욕에서 편지가 한 통이 온 거예요. 거기 기차표도 있고, 당신에게 2년 전에 내가 그 친절을 베푼 친절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다. 근데 당신을 초대할 테니까 이 뉴욕에 오라고 해가지고 기차표가 딱 거기에 넣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이 기차를 타고 뉴욕에 그분이 말한 그 주소로 이제 찾아갔어요. 그 보니까 이제 사무실에 거기 갔더니 그때 만났던 그 노부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젊은이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뉴욕에 호텔을 지었는데 당신같이 그렇게 친절한 사람을 본 적이 지금까지 없다. 당신같이 그렇게 친절한 사람이 이 호텔에 그런 운영자가 되어야 된다 하면서 당신이 이 호텔의 사장이 되어서 이것을 운영해 주라고 해가지고 그 호텔을 운영하게 됐는데, 그 호텔 이름이 왈도르 후르시스 톨리아라고 하는 좀 이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런 호텔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노부부에게 베푼 친절과 그분들을 대접한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런 엄청난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손님을 대접을 한 거.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 중에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롯이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을 대접해 가지고 놀라운 축복을 받았고 구원을 받고 이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들을 잘 대접해야 됩니다. 우리가 허름한 사람 보고 아이고 내가 저런 것들하고 안 놀아 이런 식으로 했다가 여러분 어때요? 나중에 내가 허름한 옷을 입고 갔더니 네가 그때 나를 무시했다고 주님이 그러면 어쩔 겁니까?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뭐 아주 거창한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초라하고 누추하고 정말 그런 볼품없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주님을 만날지 몰라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행인과 나그네 손 대접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잘 대접해야 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시오 재판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특별히 보면 너희가 친절을 베풀고 대접할 때 어떻게 돼? 대접을 하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대접해가지고 갚아버릴 수 있는 사람한테 하지 말고, 대접하고 그러했을 때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주로 대접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야 그것이 우리에게 하늘나라에서 뭐가 돼요? 상이 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막 대접했는데 저 사람이 또 날 대접해보고 더 잘 대접해보러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나 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나보다 못한 사람,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을 대접을 잘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가 고아와 과부에게 한 것은 하나님께 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들은 우리에게 갚을 수 없지만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정말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대접을 잘해야 됩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 거기서 배고픈 사람, 가난한 자, 헐벗은 사람, 옷 입을 것이, 그 다음에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이런 사람을 대접했더니 그게 누구를 대접한 거예요? 주님을 대접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대접을 잘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 기도로 유명한 프란시스가 있죠. 예. 분쟁이 있는 곳에 또 다툼이 있는 곳에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그 기도를, 원래 이제 이 프란시스는
이탈리아의 아시시스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굉장한 그런 부잣집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방탕한 생활을 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 그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이 싹 다 나눠줘 버리고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수도원에 들어와서 그걸 이제 수도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가난과 노동, 그러니까 청빈을 자기의 벗으로 삼고 정말 옷도 성경 말씀처럼 두 벌 옷을 가지고 한 벌 가지고 그리고 신도 신자고 맨발로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금식과 고행을 하면서 예수님을 산상순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살려고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그 산상순을 그렇게 정말로 그래서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이제 성인이다 해서 그렇게 이제 붙였는데 이 성 프란시스의 수도원에 어느 날 한 문둥병자가 찾아온 거예요. 몸에서 진물이 줄줄 흐르는데 그런데 프란시스가 그 사람을 어떻게 돼요? 영접해 가지고 따뜻하게 대접을 하고 그날 밤에 그 문둥병자를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자기 방에서 이 문둥병자와 함께 잠을 잤어요. 근데 자다가 좀 새벽녘이 돼서 눈을 떠보니까 문둥병자가 어디로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리고 향기가 거기서 이상한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이 프란시스가 잠을 자는데 꿈을 꾸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에게 가서 대접을 잘 받았다. 누구예요? 그 문둥병자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때로는 가난한 자로, 때로는 병든 자로, 소외된 자로, 환난 가운데 있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누추한 자의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뭐 누가 높은 사람이 오면 얼마나 대접 잘합니까? 좋은 데 가가지고 막 있는 거 없는 거 집안에서도 그러고 별걸 다 대접을 하죠. 그런데 가난하고 헐벗고 그리고 신분이 낮고 소외되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무시하는 경향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뭐 이렇게 우리에게 오실 때 높은 신분을 가진 그런 분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되고 병든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대접할지 몰라. 바로 그 사람, 소외되고 헐벗고 굶주린 그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영접하고 대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날 거예요. 진짜 여기서 그래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만 교회가 더 성장해서 성도들이 저에게 막 대접을 더 잘하려고 잘 섬기려고 하면 어쩔까? 저는 굉장히 그런 게 염려스럽고 부담스러워요. 왜? 내가 여기서 그랬던 교회가 성장해가지고 대접 다 받고 섬김 다 받고 가면은 하늘나라에 가면 나는 상도 없을 건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조용기 목사님 기독교 역사의 가장 큰 교회를 이룬 그 부흥을 이룬 교회 담임 목사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섬김과 대접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골에 저 섬에 노인들 몇 명 놔두고 섬기는 사람은커녕 자기의 모든 것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가운데서 평생을 섬기며 대접하면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목회한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큰 영광, 더 놀라운 면류관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섬김과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고 대접하는 자가 여러분 되십시다. 우리 성도들 또 어떻게 합니까? 서로 잘 섬기고 대접해야 됩니다. 아멘. 여기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작은 예수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 이 말은 뭐냐면 작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의미 속에는
그리스도의 사람 작은 예수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뭐예요? 작은 누구예요? 예수님. 한번 그냥 작은 예수님 봐봐요. 어쩐가. 작은 예수님 한번 얼굴 좀 보라니까요. 아, 지금 작은 예수님이 지금 졸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어때야 돼? 작은 예수님인데 우리가 작은 예수님을 갖다가 막 함부로 막 이렇게 하는 걸, 누구를 함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어때요? 아, 우리 성도를 한 사람이 작은 예수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얼마나 그분에게 잘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대접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뭐 작은 예수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함부로 하고 막 무시하고 흉도 보고 욕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거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잘못돼요. 우리가 정말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정말 그분들이 바로 작은 예수이고, 그분에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 하듯이 한번 해봐요. 한번. 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예수님께 하듯이 한번 해봐요. 얼른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하듯이 한번 안마 한번 해드리세요. 네, 예수님 안마해 드린다고 한번 해봐요. 부부도 안 해요. 내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왕 같은 대접을 받으려면 왕비의 대우를 하고. 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 하라고 하면 안 하고 또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하듯이 하십시다. 처음부터 잘 안 됐죠. 노력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뭐라고요? 작은 예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작은 예수님 한번 해보십시다. 네, 작은 예수님, 작은 예수님.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돼? 잘 이제 성도님들 잘 대접해. 또 우리의 생명의 그 부여자이신 수여자 되시는 그 통로가 되시는 정말 부모님께 대접을 또 잘해야 됩니다. 아멘. 저도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밖에 안 남더라고요. 좀 정말 내가 그렇게 효자 노릇 하고 싶어 했는데 효자 노릇 못 해가지고 늘 죄송한 마음뿐이에요. 너무나 죄송해. 이게 꼭 저는 그래. 마태복음 15장에 거기 읽으면 그게 나와요. 고르반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께 했다고 하고 부모님에게 안 하는 걸 뭐라고요? 고르반이라고. 꼭 마태복음 읽으면은요, 이 15장 읽으면 고르반, 지가 하나님 섬긴다고 부모님께 모든 하나님께 하면 그 핑계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꼭 거기가 제가 꼭 내 모습이 이게 내가 하나님이라 한다고 주님 섬기다 부모님께 제대로 못한 이 불효자시구나, 이 고르반, 그런 마음을 제가 너무 갖고 부모님께 잘해야 되겠는데 그런 살아계실 때도 그런 마음을 제가 늘 갖고 있었어요. 근데 마음만 그렇게 하지 진짜로 제대로 이렇게 효도다운 효도를 못하고 이렇게 이제 두 분 다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나 제가 지금도 이제 그런 어버이날 또 종종 부모님 생각하면은 저희 이제 부모님 두 분이 특별히 저희 아버님이 여기 이제 제가 이 교회를 신축한다고 새로 이전한다고 땅을 사고 할 때 꼭 여기 교회 지어놓은 걸 보시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못 보시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내 하늘나라에서 다 봤겠죠. 네, 다 보셨겠죠. 이제 그래도 감사한 것은 두 분이 그래도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 받고 이제 하늘나라 갔으니까 그래도 이제 감사한데 제가 좀 더 정말 어떤 물질적으로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좀 더 잘했으면 좋은데 목사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뭐 제가 직장생활 했으면 제가 돈 많이 벌었을 건데 아마 부자로 살았을 것 같아요, 저. 그런데 목회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어디 부자로 어떻게 살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다 이게 그러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여기 부교육자들 있지만 교회가 좀 더 부흥하면은
우리 부교육자들 사례비도 좀 더 많이 줘야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인간 세상에 살면서 사람 노릇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좀 있어야 돼. 이게 진짜 그러잖아요. 자식 노릇, 아들 노릇, 사이 노릇 뭐 이런 거 다 뭐 하려면은 사람 구실하고 노릇하려면 좀 이게 돈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게 너무 없으면은 또 사람이 좀 사람 노릇하기가 어려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 혹시 아유 부교육자들 좀 사례비 많이 준다고 또 저한테 담임 목사님 뭐 왜 우리는 뭐 사례비 많이 주려고 합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저 사람들도 다 자기들 사람 노릇해야지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기는 그래요. 한 뭐 공무원도 고급 공무원 있고 또 뭐 더 낮은 공무원은 있지만 공무원들 정도 그런 수준의 그 목회자들도 그런 정도의 뭐는 받아야 되지 않냐. 그래야 생활을 하고 자녀들을 좀 이렇게 염려 안 하고 보내고 목회에만 전념을 하지,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해봐요. 한국 교회 지금 뭐냐면 70%가 미자리 교회거든요. 너무나 이 교회들이 다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돼? 제가 이제 엉뚱한 데로 갔는데 부모님께 잘 부모님을 대접하고 섬기고, 또 이제 이거 저한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돼?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성도들은 또 잘 대접을 해야 됩니다. 대접을 하는 게 이제 아멘 소리도 안 하는 거 봐요. 저는 대접 안 해도 좋아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 부모님도 축복권자, 주의 종도 뭐예요? 축복권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렙다 과부도 그러고 수네임 여인도 그러고 주의 종을 잘 대접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뭐 주의 종이 자기가 막 대접 받으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런 마음 가지고 왜 성도들이 나는 대접 안 해주고 막 뭐하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목회자로서 그건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죠. 항상 목회자로서는 내가 어떻게 더 낮은 자리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가고 이럴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겠죠. 근데 야 자기가 목사인데 왜 나를 대접 안 해?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굉장히 문제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성도들 입장에서는 성도들은 목회자를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자로 귀하게 여기고 주님 대접하듯이 그렇게 대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 해야 합니다. 아멘. 제가 이걸 제대로 가르쳐야 돼.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들을 잘 대접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여러분을 축복할 때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도. 저는 원래 대접받는 것이 좀 잘 어울리질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생일 때 기도원으로 도망가 버릴까?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진짜. 그리고 교회 개척했을 때는 뭐 담임 목사라고 해서 누가 생일 한번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그때 생일날 뭐 한 줄 아십니까? 대부분 개척교회 때는 생일날 금식했어요. 하나님,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니 내가 생일날 금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각오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나를 보내신 주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 영광 위에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런 다짐을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것도 마음대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어쩔 때는 좀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섬기고 대접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대접하는 자의 받는 복이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데, 네, 여러분 어떻게 돼? 우리가 정말 대접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받는 것보다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님들 어디 모임에 가면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도 그랬어요. 제가 뭐 우스운 얘기인데 이건 자랑도 아닌데, 술 먹으러 가도 저는 술값 있잖아요, 나중에 보면 누가 안 내려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술값 내려고 할 때 화장실 갔다가 안 나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화장실 가고 한참 있어도 안 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치사하게 못 살아. 있으면 가서
딱 그냥 먼저 내버리는 그런 성격이에요. 저는 원래. 그런데 이제 제가 어디 목사님들 모임에 가도 그래서 항상 저는 이게 축복이란 걸 알거든요.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나에게 그것이 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대접할 기회만 있으면은 항상 대접하려고 해요. 그리고 어떻게 대접하냐? 죽게 하듯이 하려고 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대접할 때 죽게 하듯이 해야 돼요. 여기 우리 교회에 보통 뭐냐면 부흥사들이 많이 왔잖아요. 부흥사들이 오면 그래요. 정말 꿈의 교회 오면은 정말 대접 잘 받았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내가 그분들이 올 때 하나님의 사자로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대접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데 가서 그분들 대접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고, 왜? 주님께 하듯이 하려고, 죽게 하듯 하라고 했잖아요. 재작년입니까? 우리 그 대구로 지금 국가조찬교회 회장이신 최우승 장로님 오셨는데, 그분이 뭐냐면 죽게 하듯 하라, 그런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분은 자기 부인에게, 내가 그때 충격받았는데, 저도 뭐 우리 집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건 아니지만은 자기 부인한테도 죽게 하듯 한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래서 반말해 본 적이 없고, 직원한테도, 자기 회사의 직원한테도, 자기 회장이잖아요, 죽게 하듯 한대요. 그래서 직원한테도 반말하면서 이렇게 명령적으로 한 적이 없고, 그분의 그 신앙의 모토가 뭐냐면 죽게 하듯 하라예요. 죽게 하듯. 저는 이런 모든 관계에서는 그렇게 못하지만 제가 섬기는 것, 어떤 손님이나 이런 어떤 분들에게 대해서는 제가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죽게 하듯이 하려고요. 그럼 여기 오늘 우리가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떻게 돼?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정말 지극정성을 다해서 막 대접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죽게 하듯이 했잖아요. 주님인 줄도 모르고 죽게 하듯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누구예요? 주님이요,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접할 때도 죽게 하듯 하십시다. 사랑과 정성으로 해야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대접하십시다. 그렇게 할 때 정말 아이고 대접하라, 귀찮아 죽겠는데 대접하라 그래,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예? 대접하는 것만 귀찮아해. 아유, 어떻게든지 안 하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스스로 자기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을 잘 대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 한 구절 보십시다. 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대접하는 것이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대접을 받는 자보다 대접하는 자가 더 복된 자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대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대접한 대로 복을 받게 해주시고 칭찬과 사랑을 받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그 가족도 구원해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고 소원을 이루어 주고 영생을 주고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맡겨 상급을 받는 이런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대접한 것이 꼭 큰 것부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그랬잖아요. 나는 돈이 없는데 그럼 냉수 한 그릇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작은 베푼 친절과 이 섬김이 엄청난 축복과 상급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더 낮은 데로 내려가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섬기고 대접하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마이크를 이거 안 나오면 이거 더 키워봐 이거 마이크.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이는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이는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는 면에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우리 두 손을 듭니다.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같이 정말 나그네를 영접하고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대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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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대접하지 못하고 섬김받기를 원하며 섬기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섬기러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나도 갖게 하여 주시고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나그네와 행인을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고 소외된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대접하며 모든 성도를 작은 예수로 섬기며 대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이웃을 모든 이들의 종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고 대접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와이렌 칼라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주 예수와의 세카노와 칼라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이리 주님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정말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대접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와이렌 칼라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오 주여 와이 세카노와 칼라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와이렌 칼라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주 예수와의 세카노와 칼라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와이렌 칼라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오 주여 와이 세카노와 칼라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와이렌 칼라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와이렌 칼라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주 예수와의 세카노와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른 칼라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오 주여 와 이른 칼라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른 트와이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